안녕하십니까,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밖에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하는 게 너무 추워서 방에서 좀 부득이하게나마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함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에 이기림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썸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썸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썸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이 줄어들고 남들을 향해 비난과 또 질책을 하는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 내 탓은 아니고 남 탓이라 남을 욕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 굉장히 비난적인 눈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질타도 정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가 분명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주눅들어 있고 또 정말 신앙의 그런 올바른 그런 서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이런 때 우리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이제 막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정말 힘과 용기와 또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정말 굳건하게
종우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저희가 수동적으로 정말 방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가운데 작은 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피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이번 주서부터 저희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1월 마지막 주간인 1월 31일에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분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번 교육했고 또 여러 번 이 세례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이 세례식을 함께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련된 분들, 세례자들과 또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교회 주 성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 통해 가지고 지난주 계속해서 저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귀한 부분들을 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노트 지난주 주일날 오신 분들은 나눠드렸는데 이 성경 통독 노트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매일 제 생각엔 한 5장 정도 적어도 한 5장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그 5장에 한 장 읽고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참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올 한해 주님께 참 더욱더 나아가고 매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읽으실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전날에 어떤 부자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12시에 자기 집에 이 부자의 집에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 날 점심에 이제 초인종이 딱 울린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대문을 열자 밖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신사가 서 있었어요. 부자가 퉁명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예,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차가 망가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는 카센터를 알고 계시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어이가 없는 듯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는 카센터가 없어!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얼마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자 거기에는 남루한 한 거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신경질이 나가지고 구걸하는 거지를 밀쳐버리고 그냥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또 얼마 후에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부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역시나 남루한 옷을 입은 병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힘없이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먹을 것은 저기 길 건너편 식당에 가면 세고 셌어요. 거기나 가봐요. 하고 문을 꽝 닫으면서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잘 차놓은 그런 음식들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정말 실망했다고 하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자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부자가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정오에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번이나 너희 집에 찾아갔단다. 그러나 너는 그때마다 나를 거절했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예화는 오늘 이 마태복음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주 동안 이거를 연속으로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3주나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좀 다루고 또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천국이 달려 있어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 일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른편에 천국에 가게 된 자들은, 이제 양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지옥에 가게 된 자들, 이 염소 무리들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고, 내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거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른 일이지, 그건 선택적인 일이지 절대적인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 구제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에요. 서울의 한 강남의 보육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보육원의 그 시설 운영비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요번 코로나가 되면서 그 수도세, 가스세, 전기료가요 100만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24시간 계속해서 그 보육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더 많은 전기를 쓰고 가스를 쓰고 또 수도를 쓰니까 100만 원이나 늘은 거예요. 또 시에서는 급식비를
한 끼당 아이들에게 2,000원씩 책정을 했는데 사실 너무 낮게 책정한 거죠. 2,000원 갖다가 사실 밥 한 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늘 식비가 모자랐지만 그나마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또 밖에서 또 밥을 먹는 일들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나마 그게 이렇게 그래도 유지가 가능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삼시세끼를 다 보육원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 그러니까 그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액수를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또 중고등학교 애들이 먹으면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눈칫밥에 많이 못 먹겠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은요 추석이 대목이래요. 우리 상인분들이 추석이 대목인 것처럼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뭐를 하냐면 이 국가에서 주는 돈은요 다 그 어디다 쓰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후원금으로 인해서 애들이 학원비, 그리고 또 교재비, 애들이 또 사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이걸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는요,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후원금이. 왜 그래요? 사람들이 코로나라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 이상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결연할 때 한 사람 아이에게 이렇게 1대1로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보육원을 방문한 뒤에 아이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대면한 다음에 애들을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이 생기지 그냥은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들. 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도왔다고 합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일손들을 도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근무자들이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휴가를 한 번을 못 갔대요. 그런 일들이 보육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아유 불쌍하다, 딱하다, 신경을 뭐 써주는데 뭐 일회성 이렇게는 신경을 써주지만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육원 아이들이 이제 18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나갈 때 18살이 될 때 정부에서 500만 원 지원금을 주고 또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 때,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인천에 사는 아이들은요 그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그 액수 때문에 그런 돈이 모자르면 시에서 뭐부터 제일 먼저 잘라요? 그렇게 보육원 아이들 주는 돈부터, 그런 돈서부터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면 도와주겠다. 그러나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구제, 지극히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요. 너네 그 구제일, 지극히 작은 자들 안 도와주잖아? 너네 그러면 천국 못 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네가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돼. 반드시 이 일은 꼭 해야 돼.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만큼 이렇게 구제의 일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은 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천국과 관련된 일이다 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은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들이나 자신들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화와 같이 그 부자도 자신을 찾아온 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과 아예 반대되는 그런 존재들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큰 회사의 사장님들, 검사나 판사와 같은 그런 분들,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구청장님들,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여겨지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아요.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죠. 가지면 가질수록 높임을 받고 또 없으면 없을수록 무시를 당하는 게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높임을 받고,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무시를 당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라 얘기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냄새나는 자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래요. 참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그 부침개 자매, 화요 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온 그 냄새나는 노숙자분들, 또 물건을 팔려고 오신 장애인 분들,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엄청난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사역하는 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테레사 수녀님이 계세요. 어느 유명한 그런 신문사의 기자가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이 질문은 그녀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이나 아니면 재주와 같은 그런 것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인내심이나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심,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더럽고 막 냄새나는 사람들이라도 품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 또 어려운 중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사역을 1년,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꾸준함,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이렇게 너무나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산 것 아닐까. 이런 답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로 하여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건강한 몸? 마음의 평안? 돈을 잘 버는 능력?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이래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저 가난한 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구제의 일과 관련돼서 이 구제의 일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일,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 일을 만약에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요, 이 중요한 일을 아무나 하지 못했을 거예요.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분들이나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가장 위로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 재산을 포기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를 준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옷을 주는 거였어요. 병문안을 가고 감옥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들 대신에 감옥에 대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 그냥 감옥에 가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천국에 들어간다니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랍니다. 이걸 이 정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누가 봐도 마땅한 일, 해야 될 일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나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대단히 여기실까요? 대단하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를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보통 사람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낙심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핵심은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야, 너 그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너 가난한 사람들이 밥 한 끼 사주는 거 어려운 일들 아니잖아.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지극히 작은 일들을 올해 우리가 많이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것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멀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천국적 삶을 사는 것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소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아주 간단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에 사시는 분,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전화 한 통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문자 한 통 보내시면서 잘 살고 있냐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살고 있냐. 진심으로. 사실 사람들 연락하고 그냥 우리가 연락할 때 뭐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결혼식에 온다든지 장례식에 와주기를 바랄 때 문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말고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잘 지내세요? 어디 어려운 데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때로는 음식 하나 싸들고 가는 거죠. 방문하는 거죠. 힘드실 텐데, 아니면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힘내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사실 제일 행복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 정말 감사한 인생, 그리고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계신 병원을 이렇게 둘러본 한 뉴욕 기자가 수녀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겁니까? 왜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까? 수녀님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대부분은 어차피 며칠 아니면 몇 주 내로 죽을 터인데, 그런 소망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람 며칠 있다가 죽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헌신봉사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듣자 수녀님은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대답으로는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병은 아무도 그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천사처럼 죽을 권한이 없을까요? 죽을 때만큼이라도 천사처럼 대접받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우리 부침개 자매, 냄새나는 노숙자들, 그들이 평생에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사진 찍을 때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잠깐 관심을 갖고 기사도 그렇게 올라요. 근데 솔직히 관심 없어요. 누구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만큼이라도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돌봐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귀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안식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배를, 고픈 배를, 주린 배를 채워주며, 그들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며 따뜻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남들을 돌볼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나만 살아남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식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과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안식처를, 정류장을 맞이하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대로 올 한해 그렇게 물 한 그릇, 우리 교회 표어대로 물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아멘.